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며 너희는 그 만나를 거둘 때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등과 나눔을 훈련시키시려 함이셨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정해 주시며 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훈련시키려 함이셨습니다. 그처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평등과 나눔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도착한 그곳에 또다시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하며 모세와 다투죠. 그러니 모세는 너희가 왜 나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라며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물이 없어 이스라엘에게 큰 원망을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일을 알리며 제가 이 백성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저를 칠 것 같습니다.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전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에 올라 그곳에 있는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을 그리고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니 백성이 그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사건에 대한 반석 사건에 대한 짤막한 해설이 붙는데 그곳의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이라는 해설이 붙으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죠. 그런데 오늘도 같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난관이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그 내용이 짧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는 그 메시지들을 다 살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러니 그 점을 먼저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이 머물던 수르 광야와 신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있었죠. 원래 수르 광야에는 쓴물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실 물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뒤에 샘물 12이 있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동시키셨죠.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양식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지난주까지 이스라엘은 물과 양식이 있는 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으로 이동해서 그랬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다시 없는 곳으로 이동한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행 경로를 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이스라엘이 나아가고 있는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계획하신 어떠한 목적지를 향한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처럼 지금 이 1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정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그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아니죠. 아직은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직 약속이 미성취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에게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난관을 맞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죠. 그들이 온전한 구원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막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지금 이 상태로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훈련된 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처럼 우리도 역시 이 이스라엘처럼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단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과는 동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현실 감각을 잃거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길에 희망도 소망도 사그라들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그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의 인지 능력과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그런 광야에 나갔는데 갑자기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6절을 가서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한다고 하죠. 7절을 가서 보시면 의심한다고 하죠.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니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마라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실 물을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마실 물이 떨어지니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광야가 주는 난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또 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많은 고통스러운 상황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져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상황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1절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난관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를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계속 고난이 찾아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그 어떠한 고난에도 의심치 않고 또 낙심치 않아야 함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의심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2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 하며 그와 다투죠.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왜 나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죠. 그처럼 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온 난관 때문에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의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대로 모두 순종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절을 가서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이 르비딤으로 옮겨왔다고 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절에서 이스라엘은 이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지니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하신다고 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또는 모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중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또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여 우리가 언제나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님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물이 있었던 곳에서 물이 없는 곳으로 옮겨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좋은 곳들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이스라엘이 원하던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마라에서의 상황은 그나마 쓴물이라도 있어서 그 쓴물을 바꿀 기회라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바꿀 쓴물조차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여서 우리가 항상 더 좋은 곳으로 향하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끄신다고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로 이끄셨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라면 40년 동안 그렇게 똑같은 음식만을 먹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힘들겠죠. 그처럼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아주 혹독합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훈련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는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여보내기 위함이시죠. 즉,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힘의 논리가 움직이는 이러한 제도권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좋은 환경에도 처하게도 하시고 안 좋은 환경에도 처하게도 하시며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갖출 때에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든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오든 그 모든 상황들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하여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빌립보서는 바울이 당시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상태에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등 여러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권고를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찾아오든지 그 난관을 헤쳐나갈 방법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그 어떠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그 말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그들에게 그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안식의 나라로 들여보내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며 그 난관 속에서도 부안해동하지 않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역시 똑같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의 시험과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물과 양식에 관한 훈련을 치렀죠.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은 똑같은 물에 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한 번의 시험과 훈련을 끝마치고 나서 또 다른 시험과 훈련을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막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았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정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번의 훈련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직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훈련들을 통하여 그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그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번의 시험과 훈련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훈련이 지나가면 또 다른 훈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에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처럼 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그 모습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십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난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난관들을 만날 때 그 난관들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며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난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난관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단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떠한 난관들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여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서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더 확신하시고 더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 있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찾아오는 난관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난관들 속에서도 저희가 죄악에 쓰러지지 않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